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모함과 주님의 온전히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고백과 저희의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그리고 저희 고백을 주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고백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영혼의 뼈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종을 믿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이 예배를 사모해서 피로 값준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곳에 하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새롭게 아버지 창조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흘러보냅니다. 아버지 양심 깊은 곳까지 아버지 흘러보내셔서 우리가 죄악과 상관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더 유용한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모든 운전하는 핸들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4월달이 다가왔어.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열심히 또 장로님하고 가서 분갈이해서 닭을 갈아엎었는데 고추는 아직 안 나왔대. 그래서 아삭이 고추를 한 6개는 한 2주 후에 나온대요. 날씨가 추웠지만 오늘 이렇게 이제 상추하고 막 심어 놓으니까 예쁜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저는 그 미나리 뭐예요 그게? 민들레. 와, 민들레가 나는 그렇게 작은 거 처음 봤거든.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우리 김원석 집사님 그 민들레를 다 손으로 다 그냥 채취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몸에 좋고 양약이 되는 또 민들레 무침을 여러분 또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노란색 그 또 맛있는 여러분 점심을 또 잘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카레를 열심히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또 전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4월 달부터 우리 영호 이제 목사님께서 협동 목사님으로 이제 우리 주보에도 올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환영드리고요. 그리고 4월 9일, 10일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가 매달 한 6번 정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수 순천 지역을 1박 2일로 우리 기도팀들이 다녀옵니다. 그래서 무사히 또 다녀오고 또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도 기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이제 4월 달부터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제가 가고 없을 때는 금요일 설교는 우리 이제 박선희 전도사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일은 또 우리 영호 목사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죠. 오전 11시 일본 선교 훈련학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일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들의 적극 또 추천해 주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예,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좀 긴데요. 제가 한세대학원에 성경 통독사 할 때는 혼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어요. 그 각오로 읽었는데 중간중간에 주님의 통독사를 세울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통독사를 세우면서 그때 좀 소홀해졌는데, 제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신학생들 다 육성으로 읽어야 된다고, CD가 아니라. 제가 신명기까지 읽고 나니까 와 진짜 목이 마른데, 끝나니까 내 앞에 바카스가 막 주르륵 쌓이는 거야. 다들 애쓴다고 바카스를 막 갖다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중간 통독사를 세우는 지혜를 주셔서 한 10명이 세워져서 함께 하니까 수월하더라고.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오늘 좀 본문이 길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할렐루야. 그러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한 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며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나무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은미 집사님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한 주를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힘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주신 장기 교체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랑과 능력을 멀리 전하는 교회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꾼도 많이 붙여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계실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심을 넉넉히 해주시며 그 가정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은혜와 감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할 조현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혼육을 예수님의 보혈로 빈틈없이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뜻만 즐겁게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주의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져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배우자를 허락하시며 사랑하는 부모님을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브로큰 네스트 전략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만이 엄청 긴장한 거예요. 뭐예요? 둥지를 부숴버려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에 지금 가장 귀중한 강물이 뭐냐면 히토리오거든요. 반도체. 모든 인터넷과 이 모든 컴퓨터는 움직이는데 이 반도체가 없어서는 안 돼. 그러니 이 대만에 거진 반도체의 70%가 육박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들이 전략을 짠 거야. 미국에다가 $1,000억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반도체 공장을 5군데를 만들어서 아무튼 이 마지막 때의 반도체는 이 대만이 이 라이칭더 정부가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여러분 회담하는 거 봤죠? 젤렌스키하고 할 때 뭘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휘토리오 그걸 행사하는 그 땅을 다 우리에게 다 넘기라고. 휘토리가 지금 너무 귀하고 반도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강물이죠. 그래서 절대 미국에다가 이 대만 라이칭더 정부가 이런 반도체 공장을 이렇게 짓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이제 이것도 미국에서 장악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대만에서 뭐 의미한천 이게 뭐냐면 미국을 의심하고 트럼프의 원한을 가졌다. 이거 이제 길을 써들고
미국을 의심하고 보니까 의미죠. 한천. 트럼프 정부에 우리가 원한을 가졌다. 왜? 이 대만이 반도체의 근 60% 70%를 유지하고 있고 이걸 갖고 양안 정책을 쓰고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주위 나라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상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뒤죽박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아기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묘막측한 기묘자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이 모사예요. 모사. 여러분 하나님에게 신묘막측한가 모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 안식 후 첫날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대를 따라 계속 변해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하루 안식한 것을 기념해서 너희들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그것이 신명기 5장에 가면은 변해요. 천지 창조가 아닙니다. 이제 뭘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내가 너희들을 저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을 시켰으니 할렐루야. 출애굽한 그 홍해를 바닷길을 사람의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 그 바다 밑에 길을 연 출애굽을 정말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신명기 5장에.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이 예레미야 23장 6, 7절에 가면 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너희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이 북으로 남으로 온 열방 가운데서 내가 세운 한 곳에 심어진 곳에 그들이 다시 나라가 서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의 개념도 그 시대를 따라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이시고 굉장히 기동성이 있으시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그 총구석, 그 갈릴리 총구석에 가서 유다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하고 잘 배운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아니라 그 총구석의 갈릴리에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하나도 공을 안 들인 것 같아. 오는 대로 그냥 콩나물 시럽 뽑듯이 형제들. 아니요, 그죠? 안드레, 베드로, 뭐 형제들 거기서 다 뽑으신 거야. 그냥 콩나물 시럽 뽑듯이.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뽑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밤새 철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뽑으신 거야. 우리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뜻은 높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낮아요.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귀한 것을 땅에 있는 우리가 받을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하고 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2000년 전에 유리방황하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히브리라는 그 정말 그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처음에 영국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세워지기를 원하고 2차 대전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큰 물건을 줬기 때문에 록펠러 재단에는 이렇게 해서 할 때에 너무 중동에서 시끄러우니까 저 우간다 저기 가서 너희 나라를 건설하라 그랬어. 자, 딸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언대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상황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과 언약대로 움직이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그 황무한 마크 트웨인에 가보니까 너무 황량한 이스라엘 땅이야. 그곳에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심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 나라 세우자 말자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막 1차, 2차 계속 중동 전쟁 소용돌이로 들어갔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봤냐? 그 애꾸는 장군이 다 어떻게 해요? 67년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일 만에 전쟁을 치러야 된다. 멋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1967년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했으면 6일 만에 대성을 거두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그 골란 고원 그리고 웨스트뱅크 지금 예루살렘 성전인 그 땅과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그 가자 지구 이 세 곳을 6일 만에 다 그 땅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야.
단 6일 만에. 놀랍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전략과 하나님의 전술과 또 하나님의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대만이 이제 여유자적하게 있는데 딱 이게 트럼프 행정에서 딱 이게 지금 이 반도체와 그리고 이 중요한 히토리 강물을 미국 빼앗길 수 없다. 이러고 브로큰 네스터 전략을 가지고 막 명령을 내니까 그들의 대만의 둥지를 깨뜨려라. 이러니까 대만이 지금 막 완전 긴장인 거예요. 왜? 중국을 이롭게 할 수 없다. 지금 중국을 반박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전쟁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전략인데 이게 스트라테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책략이 한자말로 책략인데 장군술이라고 그래요. 그 전략 아래 전술이 있고 그 아래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는 이제 어떻게 가장 실제적으로 전투를 치러내는 총알 바지는 것이 전투라면 전술은 이 전쟁을 어떻게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을 따라서 전투를 치러낼 것인가 이게 전술이라면 전략은 굉장히 큰 아웃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술이 좀 부족해도 전략이 대단하면 그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거야.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 전략이 엉망진창이면 깨져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 미국과 우리 한국이 베트남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했죠. 처음에 얼마나 그냥 빼뚜껑 잘 잡고 막 한국 사람 그렇게 무서워한데 그래도 이 전략에는 굉장히 문민 통제,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맺어져야 되는데 베트남 전쟁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반전주의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반전주의자들 막 들고 일어나니까 결국은 미국이 철수해버리니까. 전략에 있어서 다른 것이 좋은지 몰라도 그 문민 책략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전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그 전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소리할 수 없는데 거기에는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행정력도 있어야 되고 계획력도 있어야 되고 정치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아웃라인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 방법을 전술을 어떻게 짤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 전투에는 실제 행동, 적들을 어떻게 선별하며 어떤 작전을 짜서 승리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군사 전략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전쟁.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가나안 그 칠족속이 두려워한 것은 너희들은 산들의 하나님. 벌벌 떨고 떨었다 그랬어. 왜냐하면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싸우라. 다윗에게는 저렇게 싸우라. 다윗은 승리할 때마다 교만하지 않고 그때마다 어떻게 싸워야 되죠? 아버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계속 전략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전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다못해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 때는 18만 5천 명을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진과 번개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칼로 죽인 자마다 보다도 더 하나님이 두려운 가운데서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어떤 전략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주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전략과 도전을 받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고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략을 받아야 돼. 그 전략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컴퓨터에 보면 하드웨어가 있죠. 하드웨어. 일단 하드웨어가 정해지고 딱 나면 소프트는 좀 쉬워. 필요한 것들은 그것도 어렵잖아. 그건 이제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일단 넣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부지런함으로 그걸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아버지의 하드웨어가 딱 3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드웨어. 저도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저도 하드웨어예요. 많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교회도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목회의 주인이세요. 한 3기 정도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 전도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에서 하루 종일 방언으로만 기도하라. 전략이죠.
전도하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누가 그 교회에서 기도할 거는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저녁에 1시까지 방언으로 쫙 돌아다니면서. 왜 이걸 시키는지 나는 알지 못했어. 그러나 4개월 제가 그렇게 방언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아버지 전략을 여러분 믿을 수 있냐 이거지. 주님이 내일 새벽부터는 내가 설교를 하마. 어? 아버지가 설교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가 마태복음 17장이야. 변화산 설교야. 제가 변화산을 딱 읽고 책을 딱 덮었어요. 아버지가 하신다니까 딱 덮어버렸어. 새벽 기도지. 그런데 주님이 후아이칸나카, 내가 왜 디디카 그 3명을 데리고 루카 그 공기도 희박한 변화산을 내가 갔느냐. 방언 한마디, 한국말 한마디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 거야. 나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이게 새벽 기도마다 그게 되는데 길지가 않아. 한 10분 정도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방언 통변의 영역을 저를 여신 거야. 근데 이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 방해도 많았어요. 이게 대체 뭐지? 우리 지방에 여자 목사님 찾아가니까 여자 목사님 기도하면 이 더러운 양신 역사는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세상에 어디 있어. 나도 귀신 역사하는 줄 알았어.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이 치밀해야 돼.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과 친해야 돼요. 아침에 새벽 기도 서면 또 주님이 따라 오늘도 내가 설교하마. 뭐야 이거 아버지 음성 맞잖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방해가 있었지만 계속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지방에 성령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책을 주시겠다고 저를 오라 그랬어. 조양제 전도사하고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갔는데 새벽 기도에 유일하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우리 조양제 전도사 오빠가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 그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동생이요 뭐 샬라샬라 그러고 한국말하고 샬라샬라 한국말하고 그게 대체 뭐예요?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너무 그게 신기하고 궁금하니까 그래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잠깐 있어 보세요. 그러더니 그 스미스 윌스라는 요만한 책자야. 그분이 책자를 주면서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이 행하는데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그 은사가 임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전도사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야. 나는 그게 뭐는지 몰라. 근데 스미스 위글스 그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갑자기 성령님이 환상으로 개입하시고 설교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 그럼 그거 얘기해야 돼. 설교 중간에 하고 설교하는데 갑자기 막 대언이 나가고 막 성령님이 같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그랬는데 하나님 저는 이단 소리 듣기 싫어요. 나 이거 이상한 게 있어요. 지방에서 이상한 목사로 소리 듣기 싫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이게 주님을 온 거라면 정말 안전하게 출발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 규장이라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제일 큰 출판사죠. 규장 출판사에서 그 직원들 1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통역 설교를 처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규장 책에 내는 책에다 써준 거야. 뭐라고? 일산의 순복음 경량교회 조연아 전도사는 뭐다? 방언의 고수다. 이거 규장에서 나오는 책에다가 20페이지를 할애해서 그걸 써낸 거예요. 그러니 목사도 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80명씩 찾아오는 거야. 목요 집회에 방언 통변을 한번 듣겠다고. 그러더니 전도사 때 갑자기 부흥회가 열려갖고 전 세계를 제가 쫓아다녔잖아요. 가방 들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아멘. 제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나가서 계속 전도했다면 계속 그대로일 거예요. 주님은 또 전략을 얘기하는 거지. 자, 앞에 건물에 지금 30평이지 조금 있으면 100평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 공간입니다. 그것을 계약을 하거라.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165만 원. 우리 주일학교 4명, 어른생도 1명. 아버지의 전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람인지라 두려워요.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있었더니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천사 날개가 다 먼지가 묻어가지고 빨리 계약하세요.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지키라 그래. 뒷문 지키라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 날개 이거 먼지 묻은 거 보세요. 빨리 계약하세요. 그 환상 보고 아이고 환상까지 보여주니까 계약해야 되겠다. 이러고 세림 부동산 가서 165만 원 계약하고 남편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터덜터덜 올라온 게 한 달 보름 만에 주님이 2억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략이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자마자 아버지 그 다음 전략은 무엇이냐. 제가 막 부흥회를 3개를 막 쫓아다녔어. 아버지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교만해지면 안 된다. 아버지가 성립 훈련을 시켰는데 갑자기 2010년도 노숙자가 25명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자, 지금부터는 노숙 목회다.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고수야. 바둑알 놓는 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노숙 목회를, 홈리스 목회를 5년 동안 신나게 해가지고 그 25군데 다 집사되고 다 지금 홀로서게 다 했어. 2015년 전에 계속 노숙 목회를 할 줄 알았는데 2015년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그림 은사를 받은 자매를 보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하신 거야.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이 그림을 그려서 전 성도들이 나와서 지금 그림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 그림 그리는 은사 사역자가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시커먼 거 저 나무를 가운데 딱 그리는 거야. 한유리가. 내가 망했다. 무슨 은사 그림이야. 망했다. 가운데도 시커먼 나무 뿌리거든 하나 그려놔. 아이고야 이게 어떻게 되려나 그러나. 그때 정말 그 은사가 그린 그림이 신기한 게 이 맨 뒤에서 계속 그림 우리는 이제 예배드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계속 빗금질을 치는 거야. 빗금질을 치고 나서 다시 또 다 덮어요. 다시 깨끗하게. 또 빗금을 치고 또 한 3번을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저걸 왜 그렇게 하나? 그리고 나중에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물었더니 이 교회에 그렇게 3번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순종하면서 다 통과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린 그림이 익은 거야. 이게 뭐지? 다 그리고 나니까 그 은사자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2015년에 또 하나님이 다른 뜻을 예배해서 이 교회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일본 후지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땅끝까지 이제 마지막 대추수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사용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뭘 했느냐? 저는 마지막으로 그랬는데 장로님이 저 태양을 그리고 저는 이게 금 물감 있죠. 금색 물감을 손에다 막 이렇게 뿌려 해갖고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찍은 거야. 저 나무 위에 탁탁탁 찍은 거예요.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운데 그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지산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갔다 왔잖아요. 시작이 돼서 주님이 이 일을 해 나가시는데 저 빨간 저것이 샤론, 그 이스라엘의 샤론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저게 제일 중요한 저게 뭐냐면 그 마다가스카라의 그 바오밥 나무가 사람이 무구나무 쓴 것처럼 생겼대. 머리를 박고 손발 다 항복하고 든 것처럼 생긴 게 바오밥 나무래. 이게 뭘 얘기하느냐? 절대 순종하라. 할렐루야. 절대 순종하는 이게 제일 중요해서 이 가운데 저걸 그린 거라고. 그 성도들은 그냥 그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되어 나온 거죠. 그러자마자 바로 2016년도 주님이 이제 교회를 성도들에게 맡기고 너는 일본을 가라 1년 동안.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전략대로 가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는 거야. 노숙 목했다가 또 일본 가라 그래서 여러분 저 일본 가라 그러는데요. 그게 뭐야? 아버지 딱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너를 일본에 한 섬으로 보내는데 그곳에는 페리오가 다닌다. 미라클 투어를 준비하라. 미라클 투어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 가서 딱 1년 동안 딱 순정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영광 제일교회 갔는데 거기 원로 한 70몇 세 되는 일본 그 목사님이 신앙의 미라클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딱 1년 끝냈을 때에 신앙의 미라클이 뭔데요? 그러니까 순교입니다. 그 시마바라가 30만 명이 다 순교한 장소잖아, 거기가. 그래서 미라클 투어가 순교 투어구나. 그래서 순교 시마바라 상품을 만들고 4년을 교회 하면서 가이드를 했잖아요. 그렇게 끝나고 아버지가 2020년도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에게 준 게 이제는 이제 치유를 내가 열겠다. 그동안에 환상이 올 때마다 장기가 바꾸지는 거 체험했지? 한 2-3번 있었어요. 이제는 환상을 오지 않을 것인데 너가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럼 내가 바뀌고 위가 바뀌고 심장이 바뀌고 이런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2022년부터 기와서 22년, 23년, 24, 25 제가 4년째 지금 순종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일이 아니라도 절대 아버지가 말씀하신 외에는 딴 길을 안 가는 거야. 딱 붙어 있는 거야 거기에. 이게 아버지의 전략을 제가 따라온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제 짱깨를 쓰지 않는 거야. 아버지가 딱 거기 있으라면 거기서 죽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우리 교회 하드웨어는 성령님이 이것을 하드웨어를 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리로 행하게 하신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상 가운데 아버지의 그릇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기쁘신 청사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쁘신 대로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을 계속 조정하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략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찬송을 위해서 빚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제 나의 백성들을 부르는데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시편 50장 5절에 보면 내 성도들을 다 내 앞에 다 불러 모으라. 이들은 제사로, 산제물의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된 것을, 십자가 안에서 너희 자신이, 육의 자신이 죽고 부활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지구와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이 지구는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주가 지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 첫날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죠?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해서 빛의 공간을 다 만드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랬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라 그랬는데, 7절에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고 아래에 이제 그 바다의 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제 궁창을 둔 거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둘째 날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있는데 왜 둘째 날에는 아버지가 심히 좋았더라가 없었을까? 이걸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은 어디에서 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6장을 제가 리드 후 에베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에베소 6장. 거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악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정사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둘째 날에 그래서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하늘과 아래 하늘에 궁창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셋째 날 보십시오. 이제 9절에 보니까 천하의 물은 다 한 곳으로 다 모여라 그랬더니 묻이 드러나는데 그 단단한 묻을 주님이 뭐라고 땅이라 칭하시고 또 그것을 바다라 칭하면서 보기에 정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 때 아버지는 이미 땅의 영역을 바다 밑에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땅의 영역을 먼저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을 다 모으신 거예요. 저는 바다 밑에 땅이 있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 바다 밑에 여러분 산소가 있는 공간도 있어요. 물이 안 들어오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거기는 정말 바다 밑인데도 물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산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주님이 만드셔서 아버지가 이제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야. 씨 맺는 채소도 하고 씨 가진 열매를 내는 우리가 먹는 과일들입니다. 그 안에 씨가 들어서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수, 이것도 주님이 만드신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거 하드웨어입니다. 아버지 하드웨어예요. 첫째가 뭐죠? 빛이 있는 공간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윗하늘과 아래 하늘 물을 궁창을 둬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드웨어예요. 여러분 이 하드웨어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할렐루야. 그럼 넷째 날부터는 아버지가 뭐 하신 거예요? 그 하드웨어 만드신 그 기초에다가 탁 채워 넣는 걸 하신 거예요. 그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만든 빛에다가 뭐예요? 아버지가 뭘 주신 것입니까? 넷째 날에 보니까 빛과 어둠 그것을 광명을 둔 거예요. 두 작은 태양과 그리고 달과 광명을 두셔서 이걸 주야로 나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들을 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게 하라. 그 징조라는 것은 그 뭐에 대해요? 이게 뭐죠? 절기입니다. 사시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7가지 절기들을 우리가 치러낼 수 있도록. 또 여기서 보면 내가 삼승의 띠를 띠며 삼승을 불러내며 막 이런 말씀이 있어. 할렐루야. 운행하신 거야. 정확하게 태양계를 아버지가 운행하시는 거야. 아멘. 정확한 중력을 두어서 지구가 어떻게 이 중력 가운데서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떠다니 있도록 하나님 우주 가운데서 또 두 강명을 또 주신 거예요. 이 태양계를 지구로 주신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지구를 사랑하시는지. 이 우주인들이 이렇게 이 유행을 하면서 우주소로 나가보면 이 지구만치 아름다운 별이 없대. 파라솔을 하면서 얼마나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지 탁구 공만한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 아폴로 천 갔다 온 그 사람은 그걸 지구를 색칠해 갖고 맨날 호주머니 넣어 다니는데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창조하시면서 그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보면 다 믿음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 지구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정말 은혜 쓴 것은 16절 보니까 별들을 만드사. 16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또 밤 아래 밤을 주가는 그 별을 쏟아 놓으신 거예요. 이 별이요 수억 개 별들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그런 노래가 있어서 우리는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달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뭐 살아가는 여인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런데 그 별들을, 그 숱한 별들을 10편 147편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 별들의 뭐를 불러서 이름을 다 불러서 불러내었다. 그 많은 별들을 다 아버지가 별의 수를 다 세신대.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별을 어떻게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밤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노래도 시도 쓰고 말이야. 아멘. 이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별들을 다 쏟고 은하수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치유가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들었던 윗 하늘과 아래 하늘 그 궁창 가운데 채워 넣으셨는데 저도 이것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 물에 충만하라 라고 누구에게? 물고기들에게. 바닷속에 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있는지 아무튼요 이마가라 물고기도 있어. 이마부터 입까지 일직선이야. 눈도 이렇게 째져가지고 이렇게 수족관에 그게 이렇게 다가오면 막 웃음이 나오죠. 이마가라 이마도 없어 직선이야. 그러니까 눈이 이래가지고 째져오면요 쳐다보면 개구장도 그런 개구장이 얼굴이 없어. 그 물고기만 쳐다봐도 웃음이 나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세요. 그 동물들을 보세요.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오지. 쳐다만 봐도 사랑스럽지. 아버지 성품이 창조한 것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바닷물에 어떻게 해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새들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라고만 얘기하신 거예요. 왜 새들에게는 윗하늘에는 번성하라고 그러고 물고기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하늘에 충만해 보세요. 물고기만큼 많아가고 하늘에 막 새들이 충만해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을까? 하얀 구름이 두둥실 막 떠가는 그런 아름다운 거, 야, 저거는 토끼 닮았다, 저거는 뭐 닮았다, 그렇게 여러분 노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들은 번성할 정도만 하면 돼. 근데 바닷속에는 어떻게 해? 우리에게 먹이도 되고, 거기는 막 충만하게 아버지가 채우라 그런 거야. 그 명령도 다 그렇게 다른 거야. 아멘? 그 이런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늘에 새떼가 물고기처럼 많아 보세요. 막 충만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신 그 궁창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게 파란 창고를 주님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새들은 간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위에는 하늘을 나를 물고기. 그 우리 조카가 신앙이 없는데 홍대 난 그 그림을 그리는데 나중에 너는 반드시 너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내가 그랬어. 왜냐하면 고래가 하늘을 날아다녀. 고래를 하늘에 그렸어. 그래서 너는 이 하늘을 나는 물고기가 새잖아. 그래서 내가 고래 비스무리하거든. 날개만 없을 따름이지.
그래서 너는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있는 거 보니까 너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된다.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도 어떻게 이 바울을 갖다가 막 어떻게 이 돌을 밟고 바울을 죽이는 말을 타고 쓰러진 바울을 죽이는 이런 그림을 그려 주먹 하나 넣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지.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카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여섯째 날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이제 짐승을 땅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으시는데 거기에 보면 기는 것도 있어. 기는 것도 있고 또 가축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집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짐승도 있지만 가축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전략은 무엇이냐? 난 너무 놀란 거야. 아버지의 전략은 사람인 거야. 할렐루야.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 전략은 아버지가 창조하신 것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아버지가 27절에 보니까 누구 형상? 우리 형상으로 만들자.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거기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건 물고기까지야. 그렇죠? 물고기도 같은 명령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죠?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사람에게 주신 아버지의 전략은 뭐예요? 충만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돼. 그리고 다스리는 그 영역까지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서 이 전술의 장구술의 가장 중요한 게 통솔력이고 행정력이고 계획력이고 정치력인데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거야.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삼일체가 다 들어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사흘 만에 이 놀라운 헤롯 성전을 60몇 년 만에 지은 것을 다 그냥 깨뜨리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큰 제목이 성전 모독죄야. 지가 뭔데 말이야. 우리가 제사드리는 이것을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리고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포로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 성전 그걸 지었을 때에 노인들은 다 솔로몬 성전을 봤기 때문에 울고 청년들은 성전을 바라보지 못해서 에스라 보면 막 춤을 췄다 그러죠. 그때 학개스가 이렇게 했어요. 이 성전에 스룹바벨의 성전에 나중에 영광이 솔로몬의 이전 영광보다 상하 궁을 가지고 온갖 것을 알아듣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리라. 따라해보세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그 성전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전 영광보다 훨씬 그것은 산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정복을 행할 자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행할 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통솔일까 행정일까 계획일까 정치력을 다 안겨주었어. 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했는데 집중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아버지가 이 사람이 아버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영의 4대 원칙이 있는데 경영의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고 자금과 전략이 있어야 되고 핵심은 사람과 돈과 물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경영 목적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의.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너희를 경영한다. 성경에 경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 삶을 경영하는 자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인류의 모든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확정하셨으니 내가 왜 여기 태어나서 일산에 살아서 이러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모르지만 아버지가 정하신 어떤 그런 경계인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땅에 있는 성도는 다 나의 존귀한 자다. 이사야 16편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나니.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잔이다. 여러분의 분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그 잔인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깃인 거야.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가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있는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찌하든지 내가 담대하였어 말이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확장시키는 것, 드러내었어. 확장시키는 것이 그의 뜻이라고 그랬어. 어찌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다. 아버지께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 무기인지 몰라.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파워풀한 전략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 과학자 그 영화가 나왔죠? 그도 그렇게 자기가 만든 무기가 그렇게 중요한 전략 무기가 될지 몰랐어. 핵무기잖아요. 또 지금은 수소 핵폭탄도 만든다 그러죠? 양자역학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양자역학의 비밀이 풀어지는데 이거는 설명을 못해 이론적으로. 믿어만 보이는 거야. 중첩되는 거야. 동전 이곳에서 뒷면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또 분산도 돼, 분산도 되는데 똑같은 영향으로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있어. 예수가 여기도 예수도 여기 있어. 이게 양자역학의 원리잖아. 쪼개져도 그 모든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 양자역학을 여러분 알 때 여러분 비상한 성님들의 민감함이 이 시대에 여러분 열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내가 예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 가는 것을 아버지가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이제 너희들을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그것을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세요. 아멘. 이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대전 갔다 왔잖아. 우리가 기도하러. 그 골룡굴. 그 우리가 가서 어디서 빵 샀지? 성심당. 아이고, 거기가 건물이 2개라 본당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본점 사는데 힘든지. 딱 가니까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그래, 우리가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기차 시간이 급한데 빨리 성심당 빵.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저씨가 빨리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막 부르는 거예요. 그치? 우리 들어가서 5분 만에 빵을 다 샀잖아. 깜짝 놀랐어. 월세가 얼마라고? 1년? 한 달 월세가 얼마? 내가 놀래 자빠졌어. 월세가 5요? 그럼 어떻게 이거 빵을 팔아갖고 월세 이거 하고 어떻게 하나? 그분이 1년에 80억을 번대. 80억을 벌면 옥내도 괜찮아. 1,000만 원 월급 받아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연금이 뭐 어떻게? 1년에 1억만 돼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 엄마 내 연금인지 올라가고 1억 넘고 뭐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월급 받으면 대단하다 그러지 않아? 빵 팔아가지고 월세 5억 내고 80억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경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는 게 더 훨씬 더 큰 거야. 할 말 한 장사인 거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줄로 재어준 구역, 내가 왜 여기 일산에서 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다 이 구역 안에 재어줬어. 여러분이 있는 곳도 아주 살고 있는 곳도 여러분 비상하게 바라봐야 돼. 왜 원마운트냐? 하늘의 몇 산자야. 여기가 원마운트, 하늘의 몇 산자 한자가 원마운트예요. 시온 도성 같은 곳이라고 나도 모르게 맨날 그렇게 선포했어. 여기는 하늘의 몇 산지가 예루살렘의 시온 도성 같은 곳 아니냐고 일산이. 그리고 핵심적인 방송가들이 여기 다 있는 거야. 이 말빨이 여기 다 있는 거야. 방송국들이. 얼마나 중요해? 제가 그렇게 했더니 진짜 호수공원이 뭐예요? 이스라엘 지도인 거야. 할렐루야. 그 전통공원이 갈릴리야. 그리고 저 폭포 있는 거기가 그 여리고 쪽이야. 옆에 있는 그 플라탄에서 쫙 남은 그 지중해 연안이야. 정확하게 이스라엘 지도로 일산을 만든 거야. 1990년도 예루살렘하고 협연을 맺으면서. 할렐루야. 왜 이 일산에다가 예루살렘 지도를 호수공원을 저렇게 박아놨을까? 여러분 예사로 보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통일이 딱 되면 이 호수공원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여자의 자궁 위치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빵 낳으라는 거야.
자국. 그럼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이 동방의 독수리예요. 유대인들은 한국을 동방의 독수리로 기대하고 있어. 가면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 나라가 어디 있니? 우리 아바 그러잖아. 아빠 이러잖아. 아바 히브리 그대로 오는 거야. 제가 배석 때 그 총장님 김진석 총장이 그 히브리에서 유학을 12년 왔는데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안 봐달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 내가 데리고 가니까 방언을 좀 터뜨려줘. 이거 진짜 백석 이거 신약에 대해서 하나님 영계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면 되겠냐고 교수가 방언을 터뜨려 달라고. 조 목사 오늘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갔어. 그 연구하는 사무실에 간 거야. 딱 앉아 계시는데 가자마자 제가 이랬습니다. 아들아. 바로 제가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아들아. 깜짝 놀란 거지. 새빨개 쳐본 여자가. 너 맨날 논문 쓰느라고 힘들어 죽겠지. 그러면 총장이 학장 맨날 논문을 써야 돼. 너 있잖아 방언에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이 방언이 열리면은 책들이 튀어나오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논문 쓰는데 어떤 책이 필요한지 책이 탁탁탁 튀어나오도록 도와주겠대. 그러니 내가 시킨 대로 하거라. 그 이분이 얼떨결에 방언을 했는데 방언이 뭐냐면 아바야 아바.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자기는 히브리 방언을 받았다고. 히브리가 아바가 아버지인데 아바 이걸 받은 거야. 그래갖고 하루 6시간씩 방언 기도를 했대. 그 제가 어느 집회 때 갔는데 저를 보더니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치는데 저기 앉아있는 저 조연한 목사한테 제가 방언 받아서 이러더라고. 그게 너무 자기한테는 선시해너란 경험인 거야. 제가 일본에서 한 2달 후에 만났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방언 들어보라고. 방언이 막 유창한 거야. 막 샤르샤르. 목사님 제가 히브리 방언이 나오기까지 기도했대. 그래서 진짜로 내가 딱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착착착 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진짜 내가 덕을 많이 받습니다. 논문 쓰는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논문 쓰기가. 저도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요? 지금 다 얘기 뭔가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전략적인 통제력과 행정력, 기획력, 전쟁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운행하는 수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살아계시는 성령께 제발 좀 주목 좀 하시라.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철학이 성령님과 친밀하고 창조하시고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친밀하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전략대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에게를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싸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잖아. 에베소 6장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 보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도 다 용서야. 아버지가 누가복음 9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기도를 가르치면서 맨 끝에 보면은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해라. 할렐루야. 그래야 응답이 되리라. 반드시 용서를 가르쳐요. 보통 주기도문을 끝내죠. 그 바로 밑에 반드시 용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안 갑니다. 이 시간 생각이 났으니까. 누가복음이 9장이냐 6장이냐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주기도문을 9장에서 가르치시나 6장에서 가르치시나 헷갈리는데. 자, 9장을. 자, 그러면 6장.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너희가 말한 것이 산이 들리고 바다에 던지오라 그래도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도 아버지는 마가복음 11장에 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아버지는 반드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아멘. 용서가 기도 응답의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그렇죠?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때 우리 죄가 또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왜? 아버지 십자가는 이 죄사함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그렇죠? 200데나리온 1만 달란트가 여러분 1조 5천억 원이야.
그런데 600만 원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러시잖아. 1만 달란트를 우리는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공중권세 잡는 세상 정사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면 여러분 진 거야.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지라도가 있어야 돼. 미워하든 좋아하든.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지라도라는 섬이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여러분 용서에 학대 여러분 전신갑주 있는데 딱 뭐예요? 한번 봅시다. 이걸 입으라 그랬어. 주님이 구원의 투구. 절대 사단이 구원에 대한 의식, 구원의 딱 투구를 쓰고. 그 다음 뭐죠?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회개받은 의인이야. 제사함 받은 의인이야. 의의 흉배. 우리는 예수님 뒤에 딱 서 있어야 돼. 아멘.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탁 차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데 공격용 무기는 다 하나밖에 없어. 다 방어야, 방어. 뭡니까? 성령의 금이야. 그 진리의 허리띠에 잠금은 안 돼. 당금이야, 당금. 쫙 허리띠에 당금을 탁 해가지고 그대로 적군이 하는 우리 말씀을 갖고 탁 성령의 당금을 그냥 바로 팍팍 쏴야 돼. 이 잠금 이거 언제 꺼내? 당금이라서 그만큼 늘 삶 속에서 어떻게 늘 사용하고 있는 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저기 칼을 넣어놨는데 칼이 종류별로 다 있어. 과일 깎는 칼, 빵 자르는 칼. 이걸 다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있잖아. 빵 안 자르는 거 그냥 칼 갖고 막 빵을 자르면 빵이 다 부스러기 나서 다 깨져. 그 톡칼이 있는 거야. 빵 자르는 칼이 다 있는 거야. 용도에 맞게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전략적인 무기고 너희가 기업이고 내 전략이고 너희가 나의 분깃이야. 아멘?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적당한 방법을 주신다고 이사야 28장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그러고 주님이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사야 28장 그게 보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쳐 주신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믿어야지만 아버지가 음성이 들리고 가르침을 받는 거야. 절대 안 믿어. 음성이 들리면 이 사단 음성이다 그래. 아니야. 믿고 적용을 해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시는지.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야. 널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깨 같은 거는 막 이 두드리에 짝대기로 떨어야 돼. 그렇죠? 그럼 말굽으로 팔게 할지라도 어떻게 알을 안게 들고 껍질만 이렇게 도전하는 거. 부수는 방법이 다 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런데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의 삶을 아버지가 경영한 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는 당신의 기묘 모사로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야. 그래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한테 알리겠다. 할렐루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는데 너희들이 귀를 안 기울여. 꿈으로도 아버지가 보여주시는데 신경을 안 써. 깨고 나면 탁 덮어버리거나 책 들었듯이.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어떤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장래일을 알게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적당한 모사와 방법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였어. 내 것을 가지고 알려주겠는데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49장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입을 마강한 살처럼 만들겠다. 나의 화살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자식이 아버지의 화살을 쏴 전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부모가 기쁜 부모가 없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야. 그 자식을 많이 날리고 그래라. 너희 노년에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되어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의 입이 중요하다는 좀 나를 시인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는 말을 안 해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시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조연아가 입을 갖다가 아버지가 막 이제 어떻게 입을 칼같이 만드신대. 그 다음에 어떻게 벼루에 앉아서 아버지가 이 간대 이 칼을 갈아가지고 마음에 들어. 점점 순종을 자리가 갈아가고 뭘 만들어? 화살을 만들어. 화살촉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전통에 딱 나가지고 이제 이걸
딱 쏘는 거 다트처럼 딱 쏘면은 정확하게 사단이 그것을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견고한 무기인데 아버지가 가장 쓰시는 게 입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이 마강한 화살 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의 입술이 좁은 문이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화살 촉이 돼야 된다. 왜? 이사야 49장이 그렇게 입술을 마감한다 그랬어. 그게 아버지 무기라 그랬어. 아버지를 시인하는 말, 아버지를 인정하는 말. 왜? 여러분의 무기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 이 셋째 혀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 야고보서 3장에. 할렐루야. 그 큰 어떻게 배를 이 셋째 혀가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살 거냐 이거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시편 141편에 보면 파수꾼을 세우래요. 요 입에다가 목 앞에다가 파수꾼을 딱 세워서 입에 말씀을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말만 하라. 왜? 나는 하나님의 전략이니까. 탁월한 핵탄두 같은 디나미스. 핵탄두보다 더 놀라운 거야. 우리 안에서 성령의 디나미스가 나가. 핵탄두 같은 자니까. 아버지의 전략이니까. 할렐루야. 오펜하이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태초부터 어떤 아버지께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는지 오늘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A다시로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창세기 1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마다 새들은 그냥 아버지 번성만 하고 물고기는 충만 하고 별들을 수놓고 놓으시는데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그 창조의 꽃은 바로 인간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통로로 기업으로 분깃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산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이며 모든 즐거움이 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시는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할 것이며 또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모든 육적 양식까지 내가 성실한 식물로 너희들에게 먹이겠다고 권세 있는 떡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 이 세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어놓을 때에 아버지 놀라운 결실을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우리 청년부에서 오늘 특별 찬양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하는 것까지 7일째 안식하시며 히브리 4장에 이미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안식에 들어왔다. 아버지 하나님, 젖을 충만하게 먹은 그 아이가, 젖된 아이가 그 중심에 가진 그 평안함과 고요함처럼 어떤 일도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젖된 아이의 중심 같은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7일째 창조하신 그 안식의 창조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센치멘탈해지거나 이런 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전투적이며 유용하며 하나님의 전략인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중심 무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그 경영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스토리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모아 귀한 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새벽 이슬처럼 성실하신 떡어, 건세 있는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에 인하여 감사드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그 원리 가운데로, 공식 가운데로, 말씀의 공식 가운데로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다니엘 같은 우리 청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주 아버지께서 그들을 친히 양육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에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성령의 교통 감화심이 아버지 안에 이 위지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기대감을 알고 이제 아버지 적극적으로 말씀과 아버지 뜻에 동참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르도 후아스카 에데니스키스카야라바카야라바카 주여 도우시고 루드 후후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루드누쿠르 칸나라바카 카야라바카 주여 감사